오늘은 유다의 왕 중에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왕입니다. 아사 왕이 죽고 여호사밧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내용이 열왕기상 16장에서 21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고쳤습니다. 여로보암은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5장 2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이 왕이 되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은 죽임을 당하고 바사란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사가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의 집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여로보암의 사람들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바사 지방에서 왕이 되어 나오고 바사는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이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2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므이는 북이스라엘 절반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고 이어 오므리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또 다른 이스라엘 절반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냐? 16장 25절에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되느냐? 열왕기상 22장 4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인 아합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때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35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은 비슷한 시기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도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밧 왕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정직하게 살았지만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산당이 뭐냐? 성경에 산당이 많이 나오는데 산이나 나무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너무 멀고 집 가까이 산에서 또는 나무 아래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산당입니다. 산당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 왕은 여러 도시에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 믿고 도시마다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밧 왕을 다윗처럼 충실한 사람이다.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는 왕이다. 민간을 순찰하며 신앙운동을 일으킨 왕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7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유다왕 여호사밧은 나라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역대하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군인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쉽게 말하면 보병이 58만 명, 특수부대가 40만 명, 정규 군인이 98만 명, 예비군이 18만 명으로 전부 116만 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0만 군인이라고 자랑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작은 유다에서 당시 그 옛날에 116만 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막강한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타락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군대만 쳐다보면 배가 부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게 된 사건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왕은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장 나쁜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둘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 왕이 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연합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쳐부수자. 둘이 뜻을 합하여 북쪽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를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40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싸우라고 말합니다. 싸우면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반대만 하는 사람이라 물어볼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하고 그 선지자를 데려왔습니다. 이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이 전쟁을 하면 크게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선지자 400명은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다고 말하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다시 모였습니다.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선지자 400명과 싸우면 진다고 하는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서로 삿대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싸웁니다. 서로가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역대하 1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꼭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철저하게 그 싸움에서 지고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아합 왕도 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살아서 유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많은 군사들 다 죽고 나라는 지금 거덜나 있는데 이번에는 유다 주변에 있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군대는 다 잃어버리고 힘은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 연합군이 큰 군대를 몰고 쳐들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에 자신을 얻은 왕은 싸움터에 군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들끼리 연합한 세 나라 군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진멸해 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여호사밧 왕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